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말씀 심는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3년 차 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다 지지고 볶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찬양팀 또 반주자가 없어서 찬양팀 투입됐다가 열심히 성도들 먹일 밥 하다가 또 좀 전에 또 교회인들이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는 바람에 이벤트까지 맞이하고 그리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도 불구하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학년 된 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한참 사춘기를 달리고 있는 중3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까칠하고 예민한 고3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21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위에 철없는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철없는 우리 남편이 또 개척까지 하셨네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남 이녀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의 다니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충격적인 얘기였냐면 사모님은 개척교회 사모님 같이 않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사모는 어때야 되는데요? 이랬더니 외람된 말씀이지만 되게 찌들려 보이실 줄 알았다고. 근데 사모님 전혀 찌들려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있어 보이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1대인 것도 서러운데 제가 특히 2025년도 5월 달은 정말 바빴습니다. 지금도 바쁘고요. 그런데 사실 이 5월 달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뿌리를 지켜나간다는 게 너무나 외로운 시간들이었고 교회 안에서 가족 찬양대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저 끝자리에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겨주셔서 믿음의 이대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남편을 허락해 주셨고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라는 말씀을 이루시도록 4명의 자녀를 주셔서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1대이지만 이제 그것도 서러운데 저희는 양가다가 아버님이 이주님을 만나지 못하셨고 이주님과 일평생 동행을 하셨어요. 그냥 이주님과 일평생 동행하신 걸 넘어서 저희 가정은 중독과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저희 남편은요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은 4남매 중에 아들, 딸,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해본 경험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밥상을 늘 뒤집으셨고 뭐 매일 술을 드셨겠죠. 그런 상황에서 가끔 저희가 숙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저희 남편이 울컥하고 매일 때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게 어떤 포인트인지,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지? 내가 이 은혜를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주버님은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시다가 40대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양가를 보면요,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행복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꿈꾸지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할 때 복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은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수많은 결핍 가운데 자랐지만 하늘 아버지를 만나니까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그 결핍이 더 이상의 결핍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특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는 책이 지난 화요일 부부의 날에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서점에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남편과 이 책을 공저로 쓰게 된 이유는 좋은 부모도 중요하지만 좋은 부모이기 이전에 좋은 부부가 먼저여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롤모델을 볼 수 있는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중독과 폭력 가정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닮아갈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형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묻고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주위에 혹시 또 부부의 문제나 아니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분들에게 특히 우리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선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관부 모르시는군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훈육에 앞서서 먼저 부모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혹은 우리 아직 청년들은 아직 부모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소하겠지만 부모라는 이름은요,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름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너 때문에. 야, 너 때문에 내 커리어가 망가졌잖아. 너 때문에 나 팔뚝 굵어졌어. 너 때문에 내 목소리가 걸걸해졌어. 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덕분에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엄마가 됐어. 야, 너 덕분에 내 성격이 이렇게 더러운 줄 알았어. 너 덕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졌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에 주신 은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덕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우리 사도 바울을 콜링하실 때 그에 맞는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셨을 때는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저희 집에는 초, 중, 고, 대 4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 복음과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언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신앙은요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도요 가르치지 않고 전수하지 않으면요 안타깝게도 목회자 가정에도 불신자 자녀가 있어요. 저희 가까운 지인 목사님 중에 딸아이가 무신론자입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와요. 왜요?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이 아이도 잘 믿겠지.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간구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가르치래요.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믿음, 이 좋은 신앙, 이 좋은 복음을요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1대였고요. 저희 아버지는 남아선호 사상의 끝판왕이신 분이셨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나오는 마이마이 카세트라고 아실까요? 저는 그거 하나 가져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오빠가 4개를 가질 때까지 저는 하나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사수를 할 때까지 저는 미술 전공했는데 레슨비 한 번을 안 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시나는 공부할 필요 없다. 가시나는 대학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열하게 살아내는 방법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제 가운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 삶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아주 섬찟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옥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땔감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지옥 땔감 될까 봐 저도 열심히
복음의 첫 열매로서 계속해서 제가 친정 구원을 위해서 37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많이 말랑해지셨어요. 그래서 새신자 초청장치에 가서 후라이팬 받아오고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녀를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패밀리 크리스천 시대입니다. 제가 잠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영광교회가 가정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패밀리 크리스천이라는 뭐냐면요, 지금의 교회 학교에 다니는 대다수의 아이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처럼 믿음의 1대인 아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만으로도 교회 학교의 부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모 교육을 해드리는 것과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는 일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작은 교회가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인천 영광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큰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청지기는요, 교회 용어사전에 이렇게 표기됩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 수없이 하시면서 청직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집사로서의 청지기, 장로님으로서의 청지기, 권사님으로서의 청지기, 저는 사모로서의 청지기, 또 엄마로서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뭐냐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저도 4명의 아이를 생으로 낳아서 가끔은 제 거 같을 때가 있어요. 저희 남편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한번 병원을 다녀와서 이제 4명을 쭉 모았습니다. 조이, 온유, 사랑이, 시온이 나와봐. 넷 중에 누가 의사 될래? 아버지 노년에 병원 좀 돈 안 내고 다녀보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 남편은 심장에 스텐트를 냈거든요. 한번 하나님 살려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좀 착해가지고 넷이서 이렇게 이제 막 조율을 하더라고요. 첫째가 얘기해요. 난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오냐 너에게 넘긴다. 형, 나 예체능이야. 셋째로 넘어갔어요. 오빠, 나도 의사는 별로야. 그랬더니 갑자기 넷째에게 뚝 하고 떨어졌어요. 아버지, 시온이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막내가 똘똘한데, 아니 왜 내 인생을 오빠들이 결정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참 재미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절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첫째 둘째가 싸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확 열고 이제 훈육을 하러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태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저희 방에 웬일이십니까? 저희 남편이 아버지의 정체성을 순간 상실했어요. 이 목사로서 들어가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십니다. 왜 저희를 위해 대신해서 투영하시려고 하십니까?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깨갱하고 아멘 그렇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지기는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그분의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분의 뜻과 관리 지침,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주인을 모시고 계시죠. 그러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리 지침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걸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끊임없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으로 투영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사명대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그냥 얼음 냉수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란을 들을 수 있는 그 종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입니다. 저는 가정에도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회에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지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위에서 흐르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어긋나지 않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와 별들을 곳곳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질서를 기반으로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위를 버리면서 아버지를 같이 버렸다. 가정에 아버지들 설 자리가 없어요. 아주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주 위축되어 있는 지금 현실들을 우리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늘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을 아버지로 세워드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거든요. 여전히 그 노력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터링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자랐냐면 어머니의 감정선으로 보고 배운 아버지를 자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늘 술을 드셨고 가족들을 괴롭히셨고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시면 말 한마디가 없는 되게 조용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입을 통해 듣는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너네 아버지 때문에 미칠 것 같고 너네 아버지가 이래서 속상하고 아버지의 이런 필터링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는 건강하지 않은 아버지상이 완전히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를 직면했을 때 엄마가 얘기한 그 전체의 모습이 아버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남편을 필터링하지 말아야겠다. 아이들이 아빠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지금도 저에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22년 동안 하면서 제가 저희 남편의 뒷담화나 욕이나 남편의 허물을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저희 친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과 저는 한 몸이고 남편이 찢어지면 저도 같이 찢어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위의 자리는 두 대. 오늘 이 시간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동역의 개념입니다. 이 동역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저는 큰 죄인, 저희 아이들은 작은 죄인. 죄인과 죄인에게는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죄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죠? 감옥이에요. 감옥에 선한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도 죄인과 죄인들이 있는 곳에 저희 가정이 뭐 행복해 보이고 사모님 아이들이 사춘기도 없고 아이들이 너무 잘 자랐어요. 아유 그럴 리가요. 뚜껑 열어보면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인과 죄인이 만났을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복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부산에 강의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너무 정말 힘든데 또 뭔가 주일날 밥상을 준비해야 되겠다. 또 장을 보고 또 뭔가 이렇게 또 원고를 내야 될 때가 있어서 또 원고를 보내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다가 제가 이렇게 막 거실에서 이렇게 철퍼덕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엄마를 스포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들을 꼭 담아 놓습니다. 그걸 미끼로 저에게 뭘 뜯어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날도 이제 사진을 막 찍었는데 제가 이제 널브러져 있을 때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잖아요. 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 짤도 보고 SNS도 보다 보면 30분, 1시간 훅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럴 때 넓지 않은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볼 때 야, 참 백사모는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고 나는 저런 이중적인 하나님 안 만나고 싶다. 그런 말 들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도 조금 방금 전까지 이빨 8개가 보인 채 계속 웃다가 왔어요. 오셨어요. 잘 지냈죠? 힘들었죠?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의 힘듦을 감춘 채 3호로의 정체성으로 계속 웃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웃다가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가서 녹초가 됐을 때 제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낮아지겠죠. 엄마 부르지 마. 상태 안 좋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와, 백사모님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가 되네 생각할 겁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서로가 죄인됨을 빨리 오픈해야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널브러져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딱 보면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사모님,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 가정 예배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어머니 영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가운데 앉혀두고요, 저희 사남매가 손을 얹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천 영광교회에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 때 이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어저께 가정 예배에서도 오늘을 놓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이게 동역입니다. 왜요? 지들이 기도 안 하면 엄마가 이 영적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동역은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는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대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도록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요,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강박증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비누 하나를 손을 씻는 데 쓰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손을 씻더라고요. 여기까지 손을 너무 씻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서요, 팔 전체가 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런 상태인 아이 팔을 붙들고 저희 남편이 보습제를 발라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저희의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의 심정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정말 정신과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만큼 그런 시간들이 지나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역자가 될 때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은 그 형제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허물이 많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저도 뾰족해지는 날 얘기해요. 얘들아, 엄마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 요즘 제가 좀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감정도 업다운되고 막 열도 났다가 추웠다가 막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제 예배 시간에 오픈을 했어요. 니네 다 죽었어. 엄마 갱년기 왔어. 이제 사춘기도 이기는 것이 갱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은 날은, 엄마 오늘은 그날이어서 그러세요? 갱년기여서 그러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오늘은 갱년기 증상인 것 같아. 그럼 또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자녀들과 동역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신 자리에서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기 말씀에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서요, 한 편집글을 읽었습니다. 고3 아이가 쓴 글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 제목을 보고 제가 그걸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기에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 제목인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부모님은 어디 교회 중직자이십니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였어요. 왜?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아이가 쭉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셔서 주일에 저보고 교회에 오지 말고 학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를 수련회에 오라는 얘기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늘 학원 보강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요, 쭉 밑으로 이어집니다. 이 아이가 본 건 뭘까요? 부모님의 믿음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보다 높이 있는 종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기독교 위에 있는 게 대학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대학교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 없음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무엇을 강력하게 붙들 것인가. 저희 둘째가 올해 이제 고3인데 이 아이가 목표한 대학도 있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루틴을 가지고 연초에 아예 계획을 쫙 세웠더라고요. 훌륭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럽니다. 저는 주일 예배 외에 모든 예배는 이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루틴대로 가야 되니까 제 루틴에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공포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마침 수련회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2박 3일을 갔다 오면 자기의 뭔가 계획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 이 인생이 꼬인대요. 엄마가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면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딱 건방지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아이가 이제 예고에 다니는 아이인데 입시를 위해서 어떤 학원을 제가 결제를 하기로 되어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련회를 안 간다길래 제가 그럼 그랬어요. 그래 수련회 그럼 안 가겠다는 거지? 네. 그래 그러면 나도 학원 결제를 할 수가 없겠다. 얘가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네? 엄마 제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내가 네 인생을 왜 책임져?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어쨌든 학원비를 끊어줘야 되니 이제 합의하에 의해서 이 아이는 수련회를 갔고 저는 학원비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 수련회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자기 인생의 계획의 터닝포인트인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 아이가 협상해서 우쭈쭈 하면서 그래 너 대학 가야지 하고서 제가 양보했더라면 저의 이 아이에게 저의 신앙은 그 우선순위에 뭐가 있는지 명백하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제가 저희 아이에게 늘 얘기합니다. 오녀야 네가 정말 네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고 네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다. 너 그거 아니면 있잖아. 네 인생 시편처럼 우리의 입김은 후 하고 불면 날아갈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벼워.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3 아이도 여전히 가정 예배에 열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같이. 왜냐하면 어떤 게 우선 삶의 우선순위인지. 국영수는 너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어떤 가치의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심영석 교수님이 오셔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게 강의해 주셨잖아요. 저도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보고 배웠다면 그냥 일회성 강의로 끝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녹여내시고 그 녹여낸 것들을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로 풀어가셔야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신앙의 경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서 2박 3일간 눈물 콧물을 흘리고 주님 만났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정 예배이고 또 우리 가족의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같은 가치를 품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암송이라는 가치를 같이 했고 가정 예배라는 가치를 20년째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로 완전히 바뀌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가정에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 그 가치가 우리의 자녀의 유산이 되고 믿음의 유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시는 것. 저는 저희 아는 한 지인이요,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형제들, 6형제에게요 성경 한 권씩을 다 쓰신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어머니의 자필로 쓴 성경을 소천하시기 전에 선물로 6남매에게 딱 꺼내서 선물을 주신 걸 보고 전 너무 부러워서 정말. 그리고 그 한자 한자 너무 단번에 쓰신 게 아니라 10수년을 걸치셔서 한자 한자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꾹꾹 손글씨를 쓰셨던 그 유산을 볼 때 형제들이 절대 믿음을 떠날 수 없겠다. 이 진정한 말씀의 유산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가치의 유산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가치의 가치를 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파리가 제 손에 앉았어요. 신, 덕, 지, 체입니다. 신은요 경건한 믿음이고요, 덕은요 성숙한 인격이고요, 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체는요,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 절제를,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성경과 똑같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일상의 과업 중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도 제가 고3 아이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인된 아이도 계속해서 제가 신앙의 어떠한, 이 아이가 이제 독립돼서 나가면 제 손을 벗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일들을 쌓아나가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이 아이의 인생도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신덕지체에 나아갈 때 오늘은 어쩌면 이 신부분보다 덕 부분에 해당하는 훈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덕지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꽂으라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매일 들어야 될 은혜의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의 어떤 품목으로 생각하는, 한 번쯤 들어야 될 기쁨의 소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됨을 인식할 때,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만나서, 가정 예배가 그거거든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죄인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시간으로 충분한 시간. 그렇다면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실 때도 이 아이가 정말 성경을 천절을 암송해서, 새벽기도 1000번째를 빠지지 않아서, 혹은 주일 예배 다 성수해서, 혹은 성경을 몇 독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우리의 사랑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일 때, 연약한 모습일 때, 그 모습일 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왜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조건으로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듯 이 복음이 아무런 값 없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 그래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뭔가 모난 부분이 있어도, 여린 부분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훈육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훈육을 좀 넘어가서요, 우리가 훈육, 그러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많이 보다 보니까 훈육의 개념도 너무나 다르고요. 사실 금쪽 같은 내 새끼는 문제 있는 아이들을 위한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모든 어머니들이요, 그랬구나를 달고 살아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꾸나꾸나가 온 만국의 공통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꾸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틀린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 결국 훈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훈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훈육이라는, 성경에서 훈육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제 영어도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디서플레인이라는 단어는요, 디사이플이라는 제자의 어원에서 시작된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훈육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를 때리거나 말로 훈육하거나 교정하거나 다양한 훈육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훈육은요, 훈육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훈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훈육하게 될 때 이 화가 나를 위한 화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화인지에 대한 그것의 기본은 사랑이라는 전제를 두고 훈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훈계라는 말도 우리가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의 의미도 컨설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로 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이게 훈육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교과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다름 아닌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미디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물론 이제 좋은 양서들도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훈육과 훈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사명자가 되어서 주인의 뜻과 주인의 관리 지침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이 훈육과 훈계가 어디로부터 오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훈육의 기초가 성경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이 들어갈 수 있는 잘못된 훈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훈육의 훈계와 목적은요, 자녀를 제자 삼는 것. 그리고 누구의 제자요? 부모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성령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훈육과 훈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아이를 훈계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는지 명제가 여러분이 좀 서실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모님 언제 애를 훈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훈육인지 훈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실수를 우리가 훈육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 훈육의 목적과 목적이 정확하다면요, 훈육의 반향은요,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지인인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훈육을 할 때 추궁하시려고 이 아이들을 훈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려고 훈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해하기 위한 방침으로. 변호는 뭐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 사람을 대신 변호해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훈육이 이 아이를 완벽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향상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화라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 어른들도 단숨에 성화의 과정이 없잖아요. 저도 50을 넘게 살았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첫째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이제 1000절 이상을 암송한 이제 이 청년들을 초대해서 엄마들에게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 사실 설 입은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는, 저희 이제 첫째가 동생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니네는 시대 잘 만난 줄 알아. 나 때 엄마는 안 이러셨다. 사실 첫째가 이제 마루타였죠. 엄마의 미숙함, 엄마의 영적 미숙함, 또 훈육의 미숙함 때문에 저희 아이에게 상처를 줬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제 마음을 다해서 사과했고 회복의 단계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 익은 밥을 먹었지만 저희 동생들은 죽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을 다 깔아놨대요. 그 사이에 엄마가 많이 성장했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사람이어서 사실 저의 저서들이 거의 저의 일기를 녹여낸 책들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써놓은 일기들을 보면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어요. 나 이런 엄마였나? 정말 내가 밑바닥이 이랬나? 그런데 이렇게 20년 넘게 육아를 해보니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하실 때 절대 보면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늘 누구예요? 옆집 아줌마잖아요. 혹은 교회 안에
우리 다른 구역 식구들이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비교예요. 그러면 비교는 누구와 하는 거냐면 어제의 나와 비교하시면 돼요. 아, 내가 어제 10번 화냈지? 아, 오늘은 9번 반만 화내야겠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세요. 야, 나 너무 좋은 엄마야. 어저께 10번 화냈는데 오늘은 9번 반밖에 화 안 냈어. 그리고 내일 또 어떻게 위로하시면 돼요? 오늘은 9번만 꼭 화내봐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훈육과 훈계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만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의 자리는 누가 먼저 서야 돼요? 내가 꼭 먼저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훈육자의 자세 다 같이 한번 말씀이 보이시면 같이 한번 앞에 계신 분들은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의 종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간색으로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면요,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부모 우리가 훈육하는 자세가 감정에 우리가 경량을 이기지 못하면 그 감정에 속아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언제 굴복이 되냐면요, 말씀 앞에 있을 때 굴복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22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서 싸우는 날도 많았고 다투는 날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굴복시키는 포인트는 항상 말씀 앞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말씀을 새겨 놓으니 이 말씀의 갈등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결국은 굴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온유함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것인가?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내면과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기질에 대한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집에는 4명의 아이가 있고 각양각색 다른 모양으로 다른 색깔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떤 이제 일관된 훈육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넷째에게 엄마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저를 부를 때 이쁜이라고 불러요. 네, 죄송합니다. 이쁜아 이렇게 부르면 저희 막내가 가르쳐요.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넌 조금만 이쁜이고 엄마는 큰 이쁜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쪼매난 이쁜이가 누가 더 예뻐? 이러면 얘는요 물어봐요. 저희 애들이 야 네가 예쁘다고 생각하냐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하냐? 그럼 저희 애들은 엄마가 당연히 예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아유 못생겨가지고 진짜 어쩜 이렇게 못생겼어? 이 말의 어투는 뭐예요? 제가 정말 이 아이가 못생겼다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더 못생겼거든요 이러면서 가버려요. 이 아이는 마음에 어떠한 스크래치도 받지 않아요. 근데 저희 셋째는 달라요. 으유 못생겼어. 어쩜 이렇게 못생겼어? 똑같은 어투와 똑같은 표정으로 딱 얘기하면요, 이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랐어요. 그리고 가버려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반응하는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훈육이 적용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우리가 보통 ENFP, INTJ 이런 MBTI를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성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성을 조금 이해하셔야 언어를 걸러내서 내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또 어떤 아이는 어떤 것이 더 이해가 되는지, 언어가 되는 아이가 있고 스킨십이 되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훈육을 잘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부모님이세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나온 나의 유전자가 있는 우리의 기질을 파악할 수 있는 자녀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훈육을 하실 때도 저희 이제 4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롱이 지지고 볶고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가서 훈육을 다르게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좀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가르쳐 주시되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역량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이 내용 안에는요,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져 있는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의 이생을 마비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육과 훈계를 마주할 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마음을 분별하는 일.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숨을 고르라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뇌는요, 여기 뒤에 요 뒷목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싸우다가 열받을 때 우리가 뒷목이 땡기잖아요. 뒷목 땡겨, 머리 어지러, 뭐 이러는 그 순간이 왜냐면 여기가 생존의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위험을 감지하고 뭔가 있을 때 피가 여기에 몰려 있어요. 살아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뇌는 어디에 있죠? 앞에 전두엽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참 짧지만 생각을 사고로 이어주는 시간까지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춘기 아이들이 됐어요 하고 문 쾅 닫고 나가잖아요.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는 머릿속에 이제 피가 돌아서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잘못했는데, 이 생각이 돌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쾅 닫는 순간 너 이리 나와요. 왜 문 쾅 닫아? 그러는 순간 우리의 피는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싸우고가 부모님도 똑같은 수준으로 싸우게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 아이랑 이제 둘째랑 저희 남편이랑 대판 싸운 날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감정의 골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문을 쾅 닫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한 새벽 2시쯤 되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저희 둘째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너 뭐하냐? 제가 이제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니 저희 남편 코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더니 사라졌어요. 그래서 얘가 미쳤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너 뭐하냐? 너 어제 밤에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랑 싸우고 이제 방에 쾅 들어가면서 에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 아버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이 아무 말 대잔치는 뭐냐면요 생각하고 말을 내뱉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난 채로 막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얘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할 때 그냥 이 아무 말이 지나가도록 냅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무 말을요 굳이 지나가는 아무 말을 잡아서 자기 가슴에 찔러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에요. 아이가 아무 말을 막 하면요 그 말을 잡아서 자기 가슴에 찔러 놓고 자책하기 시작해요. 얘가 왜 분석하기 또 시작해요. 얘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신앙교육을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죄책감 가지고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무 말 재잔치입니다. 이제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확 내뱉어 버리고 잠자리에 딱 누웠어요. 그런데 이제 피가 어디로 돌아요? 앞으로 돌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성적인 사고가 되니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밤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막 울었대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코에서 이제 숨을 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틈을 줘야 되는 시기가 이 사춘기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 방언 받으셨죠? 러시아 방언. 저는 일찌감치 받았거든요. 이놈의 시키야. 그런 시키들 많잖아요. 우리 스키바를 우리 이제 러시아 방언을 정말 봤는데 그 스키들을 보더라도 마음의 경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는 호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서 그분의 마음에 복음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 죄인으로 인식됐을 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싸울 때 보면요 4살짜리랑 같은 수준으로 싸우고 있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있거든요. 애가 4살이에요. 근데 엄마가 4살 수준으로 똑같이 싸워요.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피가 여기 있는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절대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힘겨루기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 악이 죄인 그 인식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셔야 불쌍한 영혼으로에 대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수표를 날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많은 공수표를 날리시거든요.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날리는 부모님들이 있죠. 너 1등 하면 아이패드 사줄게. 너 뭐 하면 뭐 해줄게. 너 성경 1독하면 내가 용돈 얼마 줄게. 그냥 흘리듯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잊어버리는 공수표를 정말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진짜 말조심을 하는, 저희 남편과 제가 말조심을 하게 된 이유가요. 저희는 사남매잖아요. 근데 어느 날요 아이들이 수첩을 요만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수첩 안에 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머니가 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음. 무슨 뭐라 그러죠? 장부가 있더라고요. 장부가. 그걸 동그라미 쳐가면서 받아내는데요. 제가 시급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냥 말만 내뱉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수표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노력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약속 안 합니다. 절대 약속 안 해요. 나 약속 안 했다. 그냥 이렇다라는 거다. 여기까지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뿌리가 일기장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 한 번도 사과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용서를 구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한 6, 7장을 편지를 쓰는 적이 있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하셨지만 전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고 전 아빠를 사랑으로 결정했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드렸는데 나중에 돌아온 건요. 니까짓 게 뭔데 나를 용서하고 마냐고 하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집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3년짜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만 드시면 그 얘기 우리가 3년 동안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으로 저희 엄마가 야 평생 거 하나 만들어 놨다 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용서를 불지 않으셨고 저도 그럴 기회를 못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가 유교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익숙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절대 없인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존경해요. 저희는 그날의 갈등은 그날에 푼다라는 저희 가정만의 원칙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사과를 하고 갈등을 풀러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다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때 사실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용서를 구하셨어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한 사랑은 마음에 타격감이 없어.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내가 마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사과하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왕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더 낮은 곳에서 더 힘들게 사셨던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에는 온화하시고 죄에서는 단호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훈육과 훈계의 핵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고춧가루를 사오셨어요. 봉투에 들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피티병에다가 저보고 담으라 그러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를 너무나 돕고 싶어서 고춧가루를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봉투를 해서 담았는데 하다가 이제 옆에 좀 흘린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엄마였다면 아유 잘했어 흘렸구나 괜찮아 담으면 돼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리 비켜 내가 너한테 시킨 게 잘못이지 이 아까운 고춧가루를 세상에 흘려놓고 아유 내가 왜 시켜가지고 원망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그 하찮은 고춧가루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왜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시지? 나는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아주 어린 마음에도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다음에 내가 엄마가 되면 실수할 때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야지. 그 마음을 되새겨서 정말 저희 사남매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요, 깨를 온 천지에 뿌리고 뭐 로션을 머리에 다 바르고 그냥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의 연령대 할 수 있는 실수. 그러면 실수는 이렇게 유연하지만 죄에 있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은 보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훈육과 훈계,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좀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의 실수에 혹은 정말 혼나지 않아야 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나의 계획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어렵게 한 일들이 있었다면 그냥 정말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엄마도 처음이라, 엄마도 배고 배운 게 없어서, 아빠도 그런 환경에 자라지 못해서 이런 연약함을 너희들에게 보내줬어.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눈물로 사과하시면요, 절대 아이들은 뒤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 마음을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릴 때 가정 예배 시간에요,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내내 일주일 동안 같이 읽고 암송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복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하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아니요,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보고 따라하라고.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이걸 저희가 수도 없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고 또 이제 방법을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과거 문제를 소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휴게소에 가면 찐감자 많이 드시잖아요. 자, 나는 찐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찐감자는 설탕이죠. 저도 설탕 팝니다. 아유, 사모님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자, 소금파 손 들어볼까요? 소금파가 훨씬 많으시네요. 저는 중립입니다. 설탕도 먹고 소금도 먹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찐감자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자매가 설탕파예요, 저처럼. 그런데 무슨 소리야? 감자를 누가 소금에 찍어 먹어? 나는 우리 집에서 지금까지 다 설탕만 찍어 먹었어. 근데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소금만 찍어 먹었어. 니네 집안 진짜 엉망진창이네. 왜 우리 집안 얘기해? 왜 우리 집안 얘기해? 이러다가 이제 과거를 물고 들어오면서 시댁 사돈의 팔줄까지 엮여서 감자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가 소환되는 순간 감정이 같이 소환이 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똑같잖아요. 너 그때도 그랬잖아. 그때도 그랬잖아가 소환되는 순간 그때 감정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아이들이 훈육할 때도요, 저희는 이제 사남매가 매일 판결을 바라고 저희를 기다립니다. 엄마, 이거 누가 잘못했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순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 예전에도 그랬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피해자가 훈육을 받습니다. 왜요? 과거를 소환했어요. 과거를 소환하면 지금의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확장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정 가운데 원칙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있잖아, 절대 지난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자. 엄마 아빠도 너희들을 훈육할 때 지난 얘기 하지 않을게. 너희들끼리도. 엄마 아빠도 싸울 때 절대 과거를 안 끌어들이거든. 왜냐하면 저는 부부싸움을 평생 보며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과거 문제예요. 과거 문제. 이 인간이 또 지난데도 똑같이 술 처먹고 오더니 오늘 또 술 처먹었네. 어제도 그러더니 그제도 그랬네. 그 과거의 그 상처가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끊어내세요. 왜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끊어내세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것이 복음이 있는 가정의 가장 핵심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최후 통첩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최후 통첩은 뭐냐면요,
대부분 훈육을 잘못하시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쓰세요. 너 엄마가 방 치우라고 했다. 엄마 3번 샌다. 하나 했다. 둘 했다. 셋 했다. 셋의 반이다. 반의 반이다. 반의 반이다. 계속 치울 때까지 얘기하세요. 그런데 아이는요, 엄마가 10번을 얘기하든 100번을 얘기하든 엄마의 리밋까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 통첩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러는 동안 엄마의 아빠의 감정은 점점 상해요. 하나 했다, 둘 했다, 셋 했다, 넷 했다 하다가 이제 폭발해서 이성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훈육은 언제 하냐면요, 이성적인 생각이 살아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이 섞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어떤 언어가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나갈지 모르고 저의 감정 때문에 좋지 않은 행동이 나가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엄마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지금 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너희도 생각하고 있어. 그럼 아이들이 더 무서워해요. 엄마가 저 안에서 뭔가를 무기를 장착하고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무서워해요. 근데 그러는 순간 아이도 뇌가 돌기 시작하고 저도 피가 돌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자리로 만나서 훈육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체육 통첩하셨다면 그냥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훈육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보다 높은 수준을 절대 금지합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는 인생은 글렀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는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라는 교회에 젊은 부부 학교에 늘 이제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이렇게 부부 교육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면은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씩 면담을 하는데 제가 면담을 한 가정은 아이가 경계성 지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학교에서 무시받을까 봐 너무나 높은 수준의 학업과 신앙교육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가 못 담아내니 부모님이 스트레스 받고 이 문제로 부부가 싸우고 결국은 너무나 안 좋은 관계로 나아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에게 시키고 있는 것들을 부모님도 하시는지.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말씀 묵상 안 하고 본인도 기도 생활 안 하시고 그렇게 본인도 암송 안 하시면서 본인도 늘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아이는 그렇게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절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본을 보이고 함께 할 때 아이들도 노엽지 않게 부모에게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강제 성화시킬 수 없어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의 칼날이 아이들을 찔러 죽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출애굽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 왜 부모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경 안 해? 이거는요, 칼을 들고 율법으로 아이들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상처난 그 상처는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때야 되냐면요, 말씀의 칼날이 나에게 향하고 나를 조명하고 이 조명된 말씀을 은혜로 나누시면 돼요. 엄마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너희들을 너무 노엽게 했던 것 같아.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은요, 아멘 이럽니다. 인정한다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또 그 말이 저에게 훅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잘못하고 있는 가정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시간에 잘못을 들춰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요즘 이 아이가 너무나 나태합니다. 이 나태함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이 아이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가정 예배는요, 축복해 주는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축복만 해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다 돌아가면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요, 옛 과거를 끊어내고 우리가 옛 습관을 쫓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아이고 그래 백사모네 잘 키우나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들으셔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하나를요, 동의하지 않으시는 내용은 나가시면서 여기 앞에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하지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요, 반드시 내 삶이 실행되셔야 돼요. 알을 삶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을 할 때요, 저희는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MH 개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맨 땅의 헤딩이에요. MH. 그런데 우리는 MH로 개척을 했지만 지금은 MH 교회로 살아갑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런데 저희가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주위에 많은 기도 동역자 목사님들과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냐.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발을 딛지 않냐. 근데 저희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목사 사모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을 딱 딛는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교회 예배당이 작지만 되게 예쁩니다. 이쪽 벽은요 어떤 천사분이 해주셨고 저쪽 벽은 어떤 천사분이 해주셨고요. 저희 벽에 걸려있는 TV는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TV를 보냅니다. 저희 건반은요 어떤 분이, 마이크는 또 어떤 분이, 정말 저희 교회 말씀 심는 교회는 온 전국에 다 계시거든요. 그렇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고 CD를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의 삶의 결단은 물론 그게 개척교회도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딘가에서 보고 들은 것, 배운 것, 그것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PPT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떠한 자리에서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도 ING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의 연약함을 저희 아이들은 알기 때문에 엄마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참 자유해진 건요, 죄인된 엄마를 아이들이 죄인으로 봐주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연습해요. 제가 보니까 엄마 아직도 멀었어요. 맞아, 얘들아 기도해줘. 그래, 엄마는 천국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될 거야. 저는 제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말이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의 고백이 제가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저희 아이들한테 하고 싶어요. 주의 온유와 사랑하시오나 너희는 엄마에게 배우고 보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직 사실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예수님 말씀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옛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올바른 성경적인 훈육을 알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준 일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재정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재정비하셔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인천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해졌을 때였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이 생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복음을 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우리 인천 영광교회가 가정교회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워주신 이 가정교회들이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정들이 좋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